오늘은 47강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 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이 사도 요한에게 온 거죠 지금.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그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심판,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있어가지고 완전한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여기 7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 음녀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에 받을 심판, 계시록 17장 1절에, 또 상업적 자본주의적인 그 바벨론에 받을 그 심판, 계시록 18장 1절, 그리고 교회가 받을 심판, 계시록 19장 1절,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받을 심판,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받을 심판,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받을 심판, 계시록 20장 10절,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받을 그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책에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두 바벨론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과 그 다음에 상업적인 바벨론, 이와 같이 두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상업적인 바벨론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그리고 이 상업적인 바벨론의 그 유사점, 비슷한 점이 뭐가 있느냐. 첫째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지배하에 둘 다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있어가지고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적 바벨론과 상업적 바벨론의 차이점, 이 상이한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음녀는 땅의 그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또 17장 5절. 그 다음에 상업적 그 바벨론은 그들의 그 부가 일시에 그 멸망하는 자본주의 바벨론을 의미하게 됩니다. 18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다릅니다.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렇게 계시록 17장 1절에 말합니다. 근데 상업적인 그 바벨론은 큰 도시와 바다에 있습니다. 이 18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다릅니다. 이 계시록 17장 4절에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적 바벨론은 땅의 상고, 땅의 이 상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그 땅의 그 임금들과 백성들에게 그 사치와 부를 통한 방종과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18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말이 다뤘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사탄과 사탄의 그 삼위일체 중 제2위가 되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음녀 종교적 바벨론과 자본주의 상업적 바벨론 모두가 다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다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음녀의 이제 그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리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을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것이 그 상업적 바벨론의 그 멸망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세에 있어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다시 말하면 말세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첫째 있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입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육정을 초월하여 재물과 형제와 부모와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계명과 증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 천국에 비교돼서 비밀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비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이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현재의 사탄에 예속되어서 사탄에게 신실하여 죄에 물든 추하고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언제나 이러한 아주 이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 사탄의 대행자가 되어 있는 사탄의 자녀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자에 대하여 뱀은 분명히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이 택한 백성들이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 이 뱀의 후손은 누가 뱀의 후손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교권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일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하셨지만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시지는 아니했습니다. 이들 그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으며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아들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 변화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함으로 사탄의 추종자가 되고 그리고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원리를 수락함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비밀 바벨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추수 때 모아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 바벨론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무르익어왔으며 그리고 마지막 때 세계 교권주의 자들의 그 조직이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권력자들과의 그 결탁으로 세계를 하나의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추수가 무르익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응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많은 물은 백성, 무리, 나라들 그리고 방언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음녀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짝하여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녀는 18절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며 바벨론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없이 조직된 종교의 사악한 영향력이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현대에도 이르기까지 전 세계 누룩처럼 그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들은 그 예수를 믿으나 심중에 예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부 유럽을 정복한 이 살로마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로마인은 교황의 손에서 이 제왕의 왕권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은 제국의 황제 이후에 그 권위를 가지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 부여된 이 교권을 그 위치에서 추방하고 그 대신 교회의 권자에 예수 없는 인간들이 스스로 올라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여 이 지구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짓 교회의 교권주의자들 또는 이제 종교적 이교주의라는 술에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교권주의라 하는 것은 예수보다도 자기의 그 주의와 주장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5절 음녀가 된 짐승을 보겠습니다. 제5절 음녀가 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이외에 음녀가 올라탔다는 얘기죠. 이 계시록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요한은 지금 사탄의 이 조직의 그 본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로 나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영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여자가 그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된 모든 종교적 조직의 최고 대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짐승은 12장 3에서 붉은빛 용의 변신으로 13장 1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세계적인 정치적 권력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7머리에 10뿔 가진 그 말세에 재흥되는 신흥 로마 제국 판도에 자리 잡은 열왕으로, 열왕은 열이라는 숫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권력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왕의 모든 그 왕들을,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그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권력자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그 짐승은 붉은 빛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붉은 빛은 이 세상적 영광의 이 상징으로 제왕들의 옷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의 그 잔인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에 의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그 피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그 7머리는 13절 1절에서 로마 제국 판도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그 강대한 그 7나라를 상징하는데, 17장 9절과 11절에서 보면은 7왕 중에 애굽, 아수르, 메데, 파사, 시랍, 바벨론 등 5나라는 사도 요한의 시대 이전에 이미 망하였고, 사도 요한 시대에는 6번째 나라인 로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로마 나라 판도에 10뿔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10뿔은 만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 로마 나라, 옛 로마 나라의 그 판도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후에 그들 나라들을 연합한 지금 현재 유럽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공동체로서의 그 남부분 세력권으로 7번째 그 나라가 잠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유럽 연합이 지금의 경제적으로 이제 이 유로파, 그 화폐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이 유로파가. 그래서 그런 나라, 그 나라 위에, 그런 그 왕들 위에, 그 지도자들 위에 또 군림하는 지도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7번째 나라, 7번째 그 지도자가 되는데, 이것은 잠시 동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 유럽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작은 뿔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는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유럽 연합과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는 새로운 세력인 미국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여러 지역의 나라들, 이러한 그 10뿔의 나라들이 그 통합해서 말세 남부 연합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이제 그 세력이, 남부 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남부 세력의 그 지배자가 바로 작은 뿔, 로마 판도를 지배하는 8번째 나라의 그 지배자의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있어가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를 이게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이것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안 되니까
미국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현재 미국이 함께 하고 있는 그 7개국 또는 그 D10개국 이러한 그 나라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카나다와 필리핀과 이러한 나라들이 전부가 여기 한데 들어가서 큰 하나의 세력권을, 남부 세력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부 세력권을 이제 지휘하는 이 최고의 지도자, 그가 바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8번째 왕은 13장 13장 3절에서 그 나오는 상처가 회복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이 성도의 그 공중 휴거가 있게 되면은 공중 휴거 그때에 이제 이 땅에는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과 또는 이제 많은 그 각종의 그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이 죽은 것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본받아 흉내를 내서 그와 같이 하여,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짐승의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참남되다는 말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 회방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뜻입니다. 이 짐승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교회를 비박하는,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말하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태초부터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항하여 무저갱에 갇혔던 그러한 자입니다. 저가 이제 자기의 그 화신으로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중에 교회를 비박하고 후 3년 반에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게돈 전쟁으로 인하여 저들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러한 그 짐승의 그 세력을 타고 있는 여자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절에서 그 여자는 제왕의 그 의복을 입고 온갖 지상의 그 보석으로 치장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권세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교권주의 지도자들의 그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앞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니고라당에 대한 주님의 그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중세 카톨릭은 정치 세력과 야합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와 교권의 횡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정치와 교회와의 야합과 투쟁의 오랜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 중세 교회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야합하고 아부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따른 것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시므로 종교의 분리를 분명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누가복음 20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말 구유에 탄생하시고
타인의 무덤에 묻히셨으며 인자의 그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신 주님께 자아를 희생하는 도구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 더 관심이 있는 교권주의자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날이 이제 그 도래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세계적인 교회 조직이 세계적인 영적 지배권으로 옷을 입고 모든 정도의 그 수장이 되는 그 우두머리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그 부와 권력이 이 여자에 대한 증오를 일으키게 되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련 그 공산혁명에서 동방교회가 그간의 모든 그 모은 재산들이 다 몰수되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같이 이제 교회도 말세에 있어가지고 재산을 빼앗기는 현상과 그 다음에 피박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몸을 꾸미고라고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세의 교회를 배경으로 자신의 그 부와 권력을 탐내는 자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물건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이 가톨릭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이 성모상과 그리고 각종 그 이 성인상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의 그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악한 영이나 우상 숭배를 위한 제의적인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음녀가 들고 있는 그러한 그 금잔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음녀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말세에 있게 될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마지막 때에 교권주의 그 조직이라는 가증한 것이 우상 숭배로 대전환을 선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때를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교회가 점차 자본주의적 교권주의로 부패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과 추악한 것들이 금잔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종교는 겉보기는 화려하고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다채로운 조직으로 운영하지만 그 내용은 우상과 거짓 교리로 가득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일부 교권주의자들은 큰 건물과 조직 속에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그 잘 알려지고 있는, 또 이스라엘이 그 학수고세하고 있는 이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이 일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현재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믿고 있는 그러한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위한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참 이스라엘인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왕국임을 이 장차 이제 말세에 오게 될
이제 천년왕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그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은 혼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9절에서 이 비옥한 토지가 되는 그 이 바벨 땅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이제 모여들게 됐어요. 거기는 그 이 토지가 아주 그 당시 그 비옥했고 그래서 그 농사가 아주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로서 또 아주 그 번창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다가 이제 바벨탑을 갖다가 높이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 그 위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단을 이제 건설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이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됨에 따라 서로 싸우고 서로 이제 그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 바벨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아수르, 히랍, 로마, 애굽 등 여러 지역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약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또는 나라들을 상징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도성들을 그 바벨론, 바벨리 또는 시대문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7장 5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종교 집단을 큰 바벨론으로 그 이름을 비밀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이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 음녀가 마지막 때 나타나기까지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의 그 귀부인들은 이마에 그 자신의 그 이름이나 소속을 그 기록해서 자신을 이제 그 신분을 알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또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음녀는 이마에 그 바벨론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음녀들의 그 엄이라고 칭합니다.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산하에 있는 많은 작은 조직들과 함께 성도들을 거짓 복음으로 유혹하여 자기를 섬기게 하는 광명한 천사,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거짓 어미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면 음녀의 그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음녀의 행위는 비밀에 가려져 사람들이 잘 분별할 수가 없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음녀는 성도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미워하고 비판하여 왔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피 흘려 죽인 그런 역사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려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교권주의자들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졌으나
이제 거기서 구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17장 6절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여자의 모습이 화려하고 고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겉보기에는 천사처럼 고귀하게 보이지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탄적 교권주의자들이 이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만큼 음녀들의 유혹을 교회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시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는 이러한 이 거짓 이러한 이 음녀들을 이제 교회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